2023년 1월 2일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찬송가 435장 부른 후 김민아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5장, 통합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맞을 수 있게 새벽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곳에 예배로 나온 모든 자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돌리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탐하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눈과 같이 맑게 씻겨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년의 시간을 전염병과 싸우며
숨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보기도 하였지만 그 모든 수고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도무지 희망이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최고의 은혜임을 깨닫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삶의 가장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선포에 능력이 있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새해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와 유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님의 기뻐하는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아이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들을 일깨우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사역자들과 함께 하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고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체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어 맡겨진 양들을 주님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귀에 들려지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우리를 돌아보아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정돈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팔속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승인 자매님, 오세창 형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함께 예배함이 축복이고요. 그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어느 날 시골 마을을 지나던 왕이 날이 어두워지자 한 목동의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근데 왕에 비친 이 목동의 모습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신하들에게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젊은 목동이 정말 이 젊은 목동의 그런 모습에 끌린 왕이 그 젊은 목동을 데리고 자기의 이제 신하를 삼습니다. 그래서 관리로 등용하는 거죠. 그는 관리로 등용된 후에도 계속해서 청빈한 생활, 정직한, 그래서 그 양떼를 이끌었던 경험에 있어서인지 하여튼 계속 순수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정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그 왕이 그 목자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순수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재상까지 좀 올려보자. 그래서 총리 대신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본 신하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책을 잡고, 왜냐하면 저 목동 출신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해서 어떻게든지 책을 잡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드디어 책을 하나 잡았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나 잡았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목자, 그러니까 재상된 이 목자가 매달 그 자기 동네에 가서 그 어느 창고로 가서 큰 항아리를 보면서 그 뚜껑을 열고 한참을 보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맞다. 드디어 잡았다. 자기가 그러면 그렇지. 분명하게 금은 보화를 숨겨가지고 그곳에다 숨겨놨을 것이다. 그래서 왕에게 읍소했어요. 근데 왕에게 이제 일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얼마나 대노를 했는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목자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금은 보화 있는 항아리로 가서 그 이제 증거를 잡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곳에 금은 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목자가 입었던 옷과 지팡이가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목자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왜 대체 이것을 여기에다가 놔두었느냐? 이 목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관리로 등용이 되고 재상까지 오를 때에 마음이 맨날 항상 흔들린다는 거예요. 물질에 흔들리고 권력에 흔들리고 모든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자기가 그 목자였던 시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랬지, 이걸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항상 매달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어떤 경험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첫 번째 경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 경험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신앙에 사실 은혜를 받았다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오래 전에 경험이 되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분이 있을까? 이런 좋은 것이 있을까? 그래서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안. 그때는요 두려운 것도 없고 뭐 괴로운 것도 없고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더 아름답고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좋은 겁니다. 사람을 보아도 좋고 예전에 막 그냥 지긋지긋했던 그런 모든 것들도 그냥 좋은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구나, 이런 맛이구나, 이런 맛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지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 즐거우십니까? 신앙생활 즐거우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매일 주일날 예배 또 가야 되고 또 뭐를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억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입니다. 아시죠? 신앙은 즐기는 것입니다. 즐기셔야 됩니다. 재밌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사랑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연세가 드셔서 사랑이라는 게 저 멀리 더 이상 이제 보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정말 그것이 많이 더 생각이 나실 겁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사랑이라는 것을 하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즐겁고. 정목 권사님, 우리 김장로님 보실 때 아직도 그러시죠? 아멘. 아마 유정욱 장로님도 그러실 겁니다. 그죠?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게요 그렇게 좋습니다. 그죠? 저 멀리 있으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보면 즐겁고 보면 평안하고. 그죠? 바로 첫사랑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첫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또 예배에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즐거움을 갖고 그곳에서 힘을 얻고 그곳에서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생각은요 아직도 마음에 저는요 물론 이제 뭐 아내를 사랑하고 예전에 뭐 밤새서 전화도 하고 뭐 글을 쓰고 이런 것도 많이 기억이 나지만 신앙의 첫 그 신앙은요
이성 간의 그러한 사랑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방금 교회에서 왔는데 또 가고 싶고, 기도를 또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또 하고 싶고, 무엇인가 자꾸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요새 우리들의 입에서는 저 못해요, 저 이제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시키지 마세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는 우리가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멘?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러한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좀 바꿔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사랑을 회복하면 그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첫 번째, 어디서 떨어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끔가다 저도 내 신앙에 있을 때 막 좌절되고 고통받고 어려울 때에 과연 내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첫사랑을 딱 해주실 때는, 또 다시 생각해 주실 때는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내가 이래서 이기질 못했구나, 이래서 어려웠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예배 와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을 때, 사실 저는 그 제주도 출신의 목사님이 이렇게 그 목회를 하셨던 교회에 다녔습니다. 지금 이제 소천하셨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저도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하고 식사 같이 하면서, 어렸지만 학생 때부터 신학교 때도 그랬는데 그 목사님의 발음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불만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이게 제주도식 발음인지 하여튼 좀 하시면서 제가 그 목사님 앞에서도 항상 흉내를 너무 이제 좋으니까 흉내를 내면서 즐거워했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샵샵샵샵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근데요, 그 말씀조차도 은혜가 된 것은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은혜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첫사랑이구나. 바로 오늘 여기에서 이런 회개와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순위를 좀 주님 앞에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한번 정말 우리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먼저 주님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요. 어떤 생각 필요 없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무엇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한번 주님을 먼저 앞세우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신앙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고 마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 앞에 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짐을 좀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한번 그 다짐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정말 우리 주님인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물론 저도 이제 계속 넘어지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계속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아, 내가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겠구나. 오늘 이 시간 잠시 다짐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고요. 우리 참 저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끔 기도를 하면서 또 그 사랑을 받고 다시 회복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텀이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그 처음에 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받는 그 감격 속에 살았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차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첫 신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감격, 그 소망이 없이 예배도 드리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기도 되고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닙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기쁨, 그 감격을 회복하며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짐이 필요합니다. 다짐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기 위해서 그 안에는 즐기는 신앙들이 막 가득 차야 됩니다. 재밌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 잠시 갖고요.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변했으면 좀 달라졌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신앙을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감격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으로 되었던 그 신앙, 이제는 그 신앙을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즐거운 신앙을 갖고 재밌는 신앙과 행복한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는 정말 하나님께 오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만남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상문 권사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치유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김상문 권사님도 올해는 정말 행복하고 또 감동적인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선철 권사님 지금 이제 콩팝 어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많이 이제 좀 조금은 이제 회복되신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규호 권사님 다리에 정말 치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거뜬히 건강히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코비드 19의 종식과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빨리 이제 좀 전쟁이 멎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제가 그거를 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계속 이제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우리 계속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사랑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넘치는 거룩한 이들 주여 인도하시옵시고 능력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능력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사랑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천사며 아버지라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고쳐주셨고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셨고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아버지를 순수한 마음으로 믿을 때에 아버지라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맡겨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서 진선장 권사님을 맡겨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교 권사님을 맡겨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온전하게 기도하기로 원하오니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능력의 능력과 함께 하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서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하심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 김상문 권사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치유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눈물로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선철 권사님도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건강을 찾도록 인도하시옵시며 우리 이교 권사님도 다리에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코비드 바이러스의 모든 종식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종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배가 끝나면 우리 오늘 예배를 담당하신 우리 팔속 성도님들은 잠깐 나오셔서 제가 안수기도로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든가 하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원하시는 분은 오셔서 같이 기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 새벽 예배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09장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여, 오늘 우리가 첫사랑을 찾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경험을 하며 그 경험 속에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 이기고자 다짐하며 확신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그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첫사랑을 즐기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신앙이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함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